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죄인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처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곳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원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모여 주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주님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갈보리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낼 때에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 기도회로 모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의 흔적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인간이 있었기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벗고 싶었지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갈보리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그 순종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양들을 위해 꼴을 먹일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이 고난 주간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지낼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일의 생의 자랑이 십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의 관정에서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사형의 언도를 받는 그런 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지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법을 따르는 그런 속국이긴 하지만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나라의 로마의 법령보다는 그 나라의 그리고 식민지가 된 나라의 율법을 따르고 그의 법령을 용인해 주는 것이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일 외에는 특별히 로마가 간섭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서만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자칭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에도 보았고 고려시대에도 보았던 것처럼 영모를 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죽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의 법정에 끌려가셨고 그리고 가장 세상에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재판을 당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가셔서 그리고 사람들의 선동과 모함에 의해서 죄가 만들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심한 조롱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분명히 스스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요즘 말하면은 그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여론이 조성되어지고 그 여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고 그 정체성이 확고히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대제사장은 단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죄목을 만들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빌라도와 로마 법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의 왕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범이 되지 않고서는 죽음을 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신문을 해보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합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놓아두려고 했지만 그 놓아주려고 하는 그 순간 더 제사장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성 모독죄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 의해서 저 사람이 목숨이 끊어져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대제사장과 많은 율법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이 더 부각되고 있음을 오늘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 가운데 죄 없는 죄인의 심판이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죄가 없는 죄인 있을 수 있을까요? 죄가 없는 죄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찾으려 해도 죄의 항목을 찾을 수가 없었고 빌라도 또한 이를 놓아주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의 심한 조롱을 행하였지만 그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은 그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신성모독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빌라도는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더욱더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신문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범함과 예수님의 특별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우리와 다르는 특별한 어떠한 존재인 것을 빌라도가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이 말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뭔가 비범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죽일 수 있다면, 예수님만 제거할 수 있다면 어떤 제목을 붙여서라도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률과 유대의 법률 모두를 들먹거리면서 예수님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것이 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족이었고 같은 민족인데 로마의 법령과 유대의 율법을 가지고 저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질책과 책망이 난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많은 천국의 기쁨의 소망을 심어주는 곳이지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는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많은 환난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질까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경험하고 천국을 미리 맛보는 장소가 교회이어야 합니다. 죄 없는 죄인의 심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고, 특별히 한 주간의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겨야 할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얼마나 순종하시고 얼마나 겸손해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의인이 죄인이 되어 바로 사형의 그런 언도를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쓰며 애썼다라고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당당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경외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바로 지혜이고 또한 영적인 눈일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귀가 열려져 있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하지만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이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보내어서 사형의 언도를 받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죽이지 아니한다면 당신은 로마 왕 가이사라의 충신이 아닙니다. 반역을 꾀하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저 예수를 죽이지 아니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로마인의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죽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로마에 가서 왕에게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는데 그것을 죽이지 않는 가이사라의 충신이 아닌 빌라도의 모습을 고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 무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의 죄목이 사형을 받을 만한 큰 제목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도 많은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십자가에 내놓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죄 없는 죄인이 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의 선동적인 외침으로 인해 빌라도는 결국 무죄라고 확신했던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는 것이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잘 기억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에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꿈꿀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교회에 올라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흐릿해 있는 천국이 또렷하게 밝아질 수 있는 은혜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밝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수단을 기억하는 거룩한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셨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수단이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헌신이고 수고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질 수 없게 됩니다. 율법을 지킬 자가 있을까요? 1년에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율법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5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248가지의 해야 될 일을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고 그렇지 않아야 할 항목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고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내어두신 것은 바로 그 결과가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죄인 되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지만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이 찢겨졌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피가 땅에 떨어졌으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종종 고난주간에만 저 십자가를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 십자가를 예배당 안에서 교회라는 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저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저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운천교회 성도야,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고 모습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케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찬송과 기도와 경건과 절제가 끊이지 않는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이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만족해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공동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소단위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모시는 가정이 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 교회가, 온천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승승장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시며 십자가 앞에 안일함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교만도 헛된 마음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빈자리에 성령으로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오니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온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여건과 많은 통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견의하는 마음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온천교회에 가득히 채워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축도한 후에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그 많은 수모와 고통과 많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분이 죽으셨다라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겠다라고 다짐하며 증거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그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도와 은혜와 찬송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도로서의 삶이, 온전한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 것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으로서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경건과 절제와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에 진정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방인 또한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많이 만족케 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 근동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들이 얼마나 승승장구한가를 친히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들의 단위를 통해서 운초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다시 한번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이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물질과 권력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고 차고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치유받는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회개와 자복하는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비워진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악한 심령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일함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교만함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헛된 마음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지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고 그 구원의 방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운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운천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